예배할 때마다 치열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저희 집에 아이들 둘이를 태우고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치르고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저께 밤에 저희 아들이 이 달팽이를 사고 싶다고 한 마리에 한 4,900원 정도 한다고 해서 달팽이 한두 마리를 꼭 사달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는데 이 달팽이를 주문을 안 해놓은 것을 확인하고 달팽이 때문에 한바탕 또 소란이 있었습니다. 왜 달팽이를 주문을 안 해서 오늘 달팽이가 안 오게 되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지 달팽이가 중심이 되면 되겠냐. 그래서 달팽이와 하나님을 놓고 차 안에서 분교와 구지점과 그런 가운데 또 마음을 정돈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예배드리기 힘드니까 기도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를 하는 이유가 차 안에서 거의 대부분 기도를 하면서 오늘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의 마음을 잠재우고 달팽이로 흩어졌던 마음들을 끌어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요. 저 운전대를 먼저 시작하면 저 우측, 뒤쪽, 양쪽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해서 또 기도가 누가 마지막으로 끝내냐면서 또 싸워요. 이래가 내가 끝내야 되느냐, 이래가 내가 끝내야 되느냐. 참 예배하러 오는 일들이 쉽지 않고 또 예배를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들도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끌려서라도 와서 예배하는 것이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의미 있고 낫습니다. 좋은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복된 자리에 있는 것은 그 자리에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나와야 되는 이유를 정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 매력에 이끌려서 누군가가 매력적이라서 보고 싶고 가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들에게 어려움은, 저희 가정의 어려움은, 우리 자녀들의 어려움은 이 하나님이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목사님이고 또 주일학교 사역자고 사모고 하니까 이제 끌려 나올 때가 허다합니다. 그럴 때마다 참 힘든 싸움이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이 예배의 중요성을 잘 알고 또 나와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실지 우리가 다 그렇게 만나거든요. 그냥 은혜의 자리에 있다가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매력적인 하나님이라는 걸 알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의 맛을 보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이 그냥 기계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한 신이 아니고 얼마나 인격적으로 나를 대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원하시고 좋아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 많은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알면 이제 그때부터는 내 마음이 달려가거든요. 내 마음이 쏟아부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자가 될 것인가 하는 그 중요한 가르침을 어디서 얻을 것이냐. 우리는 성경보다도 더 좋은 것이 없고 또 성경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레위기에 특별히 이 앞부분에 5대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주는 성경은 드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난번 번제와 이어서 오늘 이 소제와 관련된 레위기 2장의 말씀을 오늘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시작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리고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그리고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레위기에 나와 있는 모든 제사 제도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그냥 제사안으로 예배안으로 묶어 들어가는 이 억압이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리고를 잘 기억을 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냥 너무 감사한 겁니다. 왜냐? 그리고는 앞쪽에 뭐가 있는데 레위기 1장 1절이니까 더 이상 레위기 속에는 없죠. 그럼 레위기가 아닌 다른 책이 앞쪽에 있는데 그 책이 뭔가 봤더니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과 창세기가 그 앞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고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불순종한 우리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제일 잘 보여준 표본이 어디냐? 바로라고 하는 이 세상 통치자 아래에서 430년 종살이하고 억압당하고 그리고 울부짖다가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국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그 구원의 사건, 그것이 출애굽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이 역사적 사건이죠. 그러니 출애굽의 사건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 바로와 세상 임금 바로와 이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신,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이 세상 임금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사단과 죄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그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이 이제 우리들에게 구원받았으니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으신 나라,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또 법을 주시는 그 사건이 출애굽기에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제 모세 율법들을 쭉 전달해 주시는데, 문제가 뭐냐? 그 법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데 그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나아갈 수 없는 이 죄의 문제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을 짓도록 설계도를 주시고, 그리고 레위기 1장 1절 바로 앞에 출애굽기 40장에 이 성막이 드디어 완성되어서 봉헌되어진 장면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리고 바로 앞장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하드웨어를 다 구축해 놓고 이 하드웨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소프트웨어를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줘서 이제 이 성막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제사 외에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그리고의 하나님, 성막을 주신 하나님, 그 성막을 주셨을 때 죄인인 우리를 부둥켜 안으시고 우리를 내팽개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제사의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해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요구하신 것이 뭐냐면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오늘 이 소재의 말씀을, 소재에 대한 예배를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소재라고 하는 말 한자 자체는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저한테는 익숙하지 않는 이 한자였어요. 이 희다, 힐소자를 썼어요. 주로 이 적을소, 작을소가 우리에게 익숙한데, 이 작은 제사에 이 소재가 아니고요, 힐소자를 썼어요. 힐소, 하얗다. 그래서 하얀 제사다, 한자로 그렇게 우리 이 소재를 의미를 부여를 해놓았어요. 저는 잘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재의 핵심 되는 것이 뭐냐?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가축 없이 드릴 수 있는 제사예요. 땅의 소산물, 농산물 가지고 드릴 수 있는 제사예요. 그 농산물 가운데 이 유대인들의 주식이 무엇이었냐면은 밀가루였습니다. 밀이 주식이고, 그리고 보리가 이제 이 보조식품이었어요. 주식인 밀을 갈면 무슨 색깔이 나올까요? 흰색이 나옵니다. 흰색. 그래서 이 힐소자를 썼던 이것은 나쁘지 않은 이 번역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좀 이따 보게 되지만 기름과 함께 유향을 같이 바르거든요. 그 유향을 붓는데 그 유향도 히브리어로 라바는 이 하얗다는 뜻이에요. 하얗다. 그래서 이 소재는 정말 하얀 제사예요. 하얀 제사인데, 그래서 우리 한자로도 힐소자를 써서 소재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민하라고 하는 게 주다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온 단어예요. 드림이에요. 선물. 가끔 이제 우리 곡물로도 이 민하를 씁니다. 조공으로 바칠 때 그때도 민하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드립니다, 선물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사가 소제다 하는 것을 알고 우리 1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누구든지, 소제 역시 자원제입니다. 자원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이 드릴 수 있게 해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무도 소외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 1장에서 번제를 보았는데 소를 가지고 드릴 수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항상 소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양과 염소도 있었고 또 비둘기도 있었지만 이 고운 가루는 이 비둘기 값보다도 이 고운 가루가 더 쌌어요. 비둘기가 더 비쌌어요. 물론 양은 안정해 주셨어요. 자원제이기 때문에 각자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양은 안정해 주셨지만 우리 5장에서 속죄제를 다룰 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요, 우리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전담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자원제가 아닙니다. 참고로 우리 번제와 화목제와 오늘 보는 이 소제는 자원제입니다.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제입니다. 이거는 자원해서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해야 돼요. 그 의무적인 속죄제를 다룰 때 그때 가난한 자들이, 지금 속죄제는 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피 흘려서 나갈 수 없을 때 어떻게 해놓았느냐. 우리 5장 11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시죠. 5장 11절. 레위기 5장 11절입니다. 레위기 5장은 속죄제를 다루는데요, 그럴 때 11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을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걷지 말고. 자, 우리 지난주에 번제할 때 산비둘기 집비둘기 가져오는 사람들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죠. 가장 가난한 사람들도 예배에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품었단 말이죠. 그런데 속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하고 그 죄를 속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제일 마지막에 가난한 자가 드릴 수 있었던 게 산비둘기하고 집비둘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죠. 이 극병세입니다. 그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 속죄할 길이 없으면 되느냐?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속죄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주신 것이 뭐냐?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하나님이 정해주십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못 정해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면 2.2리터 정도 됩니다. 우리 콜라병이나 우리 음료수 2리터짜리 음료수 생각하시면 그게 2리터짜리거든요. 페트병이. 그거보다 200g 더 들어가는 2.2리터가 10분의 1 에바입니다. 그러니까 2리터짜리 이 페트병에다가 조금 더 밀가루 넣으면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2.2리터의 이 에바, 10분의 1 에바마저도 비둘기가 더 비쌌어요. 이거보다 비둘기가 더 비쌌어요. 그래서 비둘기 못 바치는 사람에게 10분의 1 에바의 이 밀가루를 가지고 와서 바치는. 그리고 그것으로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그러므로 다시 우리 2장 1절에 올라와서 이 소제의 예물을 드리는 그 기본적인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가 이 소제 안에 있다 하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제사의 이 속죄성을 다 불어넣어 주셨어요. 소제 안에도 속죄의 기능이 있다 하는 걸 우리 5장을 통하여서 확인을 하고, 우리 하나님이 소외되는 자가 없도록 하는데 누구든지 갈 수 있지만 아무렇게나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렇게나 갈 수 없다. 뭘로 가져가야 되느냐? 고운 가루로 준비해야 돼요. 고운 가루. 거친 가루가 아니고 아무렇게나 곡식을 떼서 갖고 오는 게 아니고 그 곡식을 빻아서 이 고운 가루로 만들려면요 가장 많은 정성을 들일 수밖에 없어요. 고운 가루로 만들도록 맷돌에 돌리고 빻고 돌리고 빻아서 가장 정제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리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가난한 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지만, 그러나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정성과 준비된 자세로 나올 수 있게끔 고운 가루, 이 가지고 있는 건 그거밖에 안 되지만 그것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재는 기름과 유향을 함께 붓게 해놨어요. 자, 그 가지고 온 밀가루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은 감람유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붓는 기름들은 감람유입니다. 감람유의 등급은 있어요. 왕을 기름 부을 때 제일 높은 이 등급을 씁니다. 하나님 앞에 이 기름을 부을 때도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붓는 기름들은 높은 이 질의 기름을 붓습니다. 등대의 기름을 부을 때 아주 이 고급 기름을 붓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여기 기름은 일반적으로 쓰는 기름이에요. 가난한 자의 집에서 나올 수 있는 기름이고, 그리고 이 소재가 가난한 자에게만 제한된 재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가 같이 들어줄 수 있느냐 하면 1절 끝에 보니까 유향을 놓아 그랬죠? 그러므로 이 유향은 상당히 귀한 것이었어요. 아라비아 남쪽에 있는 보스웰리아라고 하는 나무, 우리들은 익숙하지 않는데요. 이 보스웰리아라고 하는 나무에 우리가 송진가루 만들듯이 껍질에서 진이 나온 걸 걷어가지고 그것을 잘 말려서 가루를 만든 겁니다. 이게 이제 라반이라고 그랬거든요. 히브리어로 히라 그랬어요. 이 라반을 어디에 쓰느냐?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성막 안에 쓰는 이 향료들이 있습니다. 성막에서만 쓰는 향료들이 있어요. 그 향료에게는, 그 향료를 만들 때는, 그 향을 만들 때는 이 유향을 다 섞어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섞어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출애굽기 30장 34절에 보면 성막에서 사용하는 거룩한 향을 만들 때 이 유향을 섞었어요. 그러므로 소재는 항상 이 가난한 자만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유향이라고 하는 아주 이 비싼 것, 이 고가의 향을 하나님 앞에 섞어서 드리겠어요. 물론 그 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안 정해 주셨어요. 왜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분량껏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소재는 기본적으로 가난한 자가 드릴 수 있게 했고, 그러나 가난한 자가 드린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고운 가루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나아갈 때에는 항상 이 귀한 사람을 대접할 때 고운 가루를 가지고 썼어요. 창세기 18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 세 사람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그 세 사람을 맞이할 때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그 가족이 뭘 준비했느냐?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때 이 고운 가루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준비한 가루가 고운 가루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기름과 유향을 함께 섞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 앞에 들여서 태워지는데 기름이 들어가면 좋은 냄새가 나요. 우리 집에서 기름 없이 뭔가를 구워 보십시오. 그런데 기름을 밑에다가 같이 섞어가지고 구우면 좋은 냄새가 나죠. 거기에다가 이 좋은 향까지 같이 탔어요. 지금 이거 누구께 올려드리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좋은 냄새로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정성과 준비와 그것이 담겨져 있는 예배가 소재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 1절은 누가 하느냐?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제가 레위기 말씀 지난주에도 드릴 때 제사장들이 할 때만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제사장이 할 때라고 나와 있지 않는 건 전부 다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제사자들이 준비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2절은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들을 알려줍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제사자들이 제사장에게 그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2절 중간에 보니까 제사장은 그랬죠. 여기서부터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 받쳐진 소재 가운데 딱 손 한 움큼만 되는 양을 떠서 제단 위에 불태웁니다. 고운 가루 한 움큼만 가져갑니다. 나머지는
제단에 불 안 태웁니다. 그러면 그 손바닥에 들려지는 고운 가루 한 움큼 부위는 무슨 부위냐? 기름과 유향이 부어져 있는 그 부위입니다. 그러니 고운 가루에다가 이 밀가루를 갖고 왔는데 거기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유향을 부었어요. 얼마나 부었는지 제사장은 압니다. 그러나 그 부어져 있는 그 부위를 제사장이 한 손으로 떠서 그리고 그 부위 한 움큼만 닦아주고 지금 제단에 가서 제단 위에 불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과 유향이 함께 섞여진 그 가루가 제단에서 불타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 한 움큼의 부분을 뭐라고 불렀느냐? 오늘 2절에 보니까요. 기념물이라고 불렀어요. 기념물이다. 자, 이 부분을 기념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기념물은 기억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왔거든요. 이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에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사역형입니다. 사역형.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기념물로 제단에 올릴 때마다 기억하게 만드는데 이 기억하게 만드는 일들을 시편에서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하고 우리 하나님이 같이 섞였을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언급하는 시들이 계속 나옵니다. 시편 20편이나 시편 38편이나 시편 70편에 보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자카르,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소재를 드릴 때 이 소재를 드리는 이 제사자의 마음속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늘 어려워하는 부위가 지금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걸 잘 모를 수 있는데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출애굽 방금 하고 나와서 50일째 시내산에 머물렀다가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거든요. 그 시내산 자락에서 1년 1개월을 머무는 동안에 출애굽기 19장 이후부터 레위기 전체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그 기간들이 그 1년 1개월 동안 시내산 밑에 있는 기간 동안 다 받은 말씀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고 또 듣고 있는 우리 이 시간은 2020년도 5월 31일이지만 이 레위기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첫 번째 청중들은 시내산 밑에 있어요. 지금 앞으로 광야 생활도 남아있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갈 것도 남아있는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곡식으로 가루를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예배 드려라. 이 광야 생활하면서 농사 지을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뭘 약속하는 거예요? 농사 지을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 가나안 땅,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 그곳에 들어갈 것이고 또 그곳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너희들이 농사 지을 때 수확물도 내가 줄 것이다. 그 수확물이 났을 때 그걸 가지고 내 앞에 나올 때 이렇게 나오라. 그러니 지금 이 제사자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억나게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될 광야길 가운데서도 책임지시고 그리고 지금 곡식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가나안 땅도 허락하시고 또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에서 수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양식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구원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책임지십시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과 또 그렇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그것을 함께 섞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해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 찬양단이 찬양 인도하고 사회자가 사회 인도하고 내가 설교하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앉아가지고 그냥 수동적으로만 예배 드리기 너무 쉽거든요. 그런데 제사자가 주님 앞에 가져와서 올려드린 그 기름과 유향이 말려져 있는 그 부분을 떼서 올라가는 동안에 그것이 뭐가 되느냐? 기념물이에요. 이 기념물을 제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장군이 로마 백부장이 있는데요. 이 로마 백부장이 자기 집에서 기도와 구제를 올려드렸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구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와 구제를 받으면서 네 구제와 네 기도를 여호와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이 기념물하고 똑같은 헬라어예요. 모네모시논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70인역으로 번역해 놓았던 이 단어를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기억했다. 그래서 이 기도와 함께 이 사용되어졌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음으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수동적으로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손으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내가 지금 광야 같은 인생길을 앞으로 살아나가야 되지만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 광야 같은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저 가나안 7족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도 우리 주님이 열어주실 것이고 그 땅에서도 우리 주님이 수확하게 하실 것이고 그러면서 예배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서 우리가 회중 가운데 예배드리지만 예배 순서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손으로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나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또 나를 이끄시고 책임질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제일 끝에 보세요. 이는 화제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화제라. 시작.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 드렸을 때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양과 염소 드렸을 때 소, 양과 염소 못 드리는 자들에게 비둘기 드렸을 때 우리 주님이 똑같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오늘 소도 아니고 양염소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닌데 오늘 곡물 가지고 와서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제물의 크기를 우리 하나님 보시고 그거 따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 형편 가운데 최선의 것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것이 소재랑지라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물릴지니 이는 여호와 화목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자, 이제 한 움큼 떠서 올려드렸죠. 그 한 움큼 떠서 올려드린 그 부분이 뭐라고요? 기념물입니다. 그럼 나머지 남은 그 소재 제물은 어떻게 하느냐? 제단 위에 불태우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 아론과 제사장 가문에게 돌아가도록 돌려주는 겁니다. 그 돌려진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아니 어떻게 제사장들이 가져가서 먹게끔 한 그 부분을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이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한 것이다. 지성소를 읽을 때 쓰는 표현법입니다. 히브리어는 형용사가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반복으로 많은 것들을 강조하거든요.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한 것이다. 지성소는 정관사가 있고 이건 정관사가 없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이렇게 거룩한 것이다라고 한 이유는 제사장들이 여호와께 드려진 것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고 여호와께 드려진 것을 제사장에게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을 일부만 받으시고 소재는 나머지는 제사장께 돌려줍니다. 번제는 다 태웠지만 소재는 드려진 기념물 외에는 제사장에게 돌려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돌렸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자, 이제 4절로부터 우리 7절까지 소재 가운데 이렇게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과 유향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우리 4절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온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존병을 드릴 것이요. 화덕에 구운 것으로 드릴 수 있어요. 이 화덕에 구운 것을 드릴 때에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부어 만든 무교병 하나하고 두 종류입니다. 화덕에 굽는 것은 두 종류로 구울 수 있어요. 가루하고 기름을 섞어요. 그리고 화덕에 딱 붙여가지고 굽는 그런 떡입니다. 두툼하게 굴러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입니다.
그냥 이 화덕에다가 기름을 발라놓고 거기에 착싹 달라붙게 만들어서 전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얇게 굽는 거예요. 얇게 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얇게 굽혀진 무교전병이 있고 하나는 두툼하게 굽혀진 무교병이 있어요. 근데 뭐가 안 보입니까? 유향이 안 보여요. 가루도 있고 기름도 섞는데 유향이 없어요. 이 유향이 비싼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이 음식 소재물은요, 유향을 드릴 수 없는 소재 제사 중에서도 이 소재마저도 드리기 어려운 그러한 이 가난한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그들의 가난 때문에 주님 앞에 못 나오는 일이 없도록 빵을 구워서 나오게 한 거예요. 자, 5절 보십시오. 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자, 철판에 붙입니다. 누룩은 안 되지만 기름은 섞고 6절입니다.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자, 그것을 조각으로 나누어요. 우리 피자 조각 만들듯이 조각으로 나누어서 철판에다가 기름을 붓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구워요. 이것이 철판에 붙인 소재 음식물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에는요, 화덕도 철판도 없을 경우도 있겠죠. 냄비는 웬만한 적이 다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냄비에 굽도록 해봐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냄비에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기름하고 고운 가루를 섞어서 냄비에다가 넣고 구워서 만들겠어요. 저는 4절과 7절을 읽으면서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요구하고 있는가? 그냥 돈에 눈이 멀고 재물에 눈이 멀어서 소 밝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눈이 멀어, 우리에게. 이 연약하고 범죄하고 취약한 우리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이 보셔가지고 혹시 우리들 중에 한 명이라도 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다 나오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제사제도가 오히려 가난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못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애쓰시고 노력하시고 배려하시고 세밀하게 도우시는 장면. 안 느껴지세요? 저는 4절과 7절을 읽으면서 그러면 유향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사람도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이덕숙 강사님이 저희 집에 있을 때 보면 바깥에 나가서 외식하면 돈이 많이 드니 집에서 해먹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외식 많이 하지도 않는데. 네. 그러면서 늘 보면 막 집에서 뭘 만들어요. 제가 정말 놀라운 게요, 정말 마술사 같아요. 선교사님한테 마술사라고 하면 안 되지만 집에 있는 밀가루 어디서 막 찾아내요. 그리고 냉장고 구석에 있는 어떤 데 야채 같은 걸 찾아내요. 그리고는 엄청난 음식이 부어졌을 거예요. 우리 집에 있던 건데 밀가루 언제 뜯어보고 안 뜯어봤는지 모르는 그 밀가루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데 어디 나와서 산 게 하나도 없고요. 집에 있는 식용유, 집에 있는 밀가루, 집에 있는 어떤 반찬, 그거 가지고 만들었는데 손님을 초대도 될 만큼 만들었어요. 근데 밀가루 하나 딱 내면요, 손님 초대 못해요. 어느 집에 갈 때 밀가루 들고 가시는 분 있습니까?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빵을 구워 가거나, 그렇죠, 그걸로 뭘 구워서는 초대도 하고 만들어서 달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번제 때 이 비둘기 제사 드리던 그 정신을 보여주시고, 비둘기는 찢으라고 그랬죠. 찢어가지고 비둘기 제사 드린 사람이 최대한 옆에 소 잘라서 드린 사람들 고기 모양으로 비둘기가 이 저거 모양이 아니라 그 모양을 최대한 확대시켜서 제사자가 드릴 수 있게끔 가난한 자가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소드린 자가 똑같이 와서 예배드리도록 하셨던 그 하나님이 소재 가운데 혹시 유향 없는 자들을 또 많은 이 가루를 갖고 나올 수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있는 조그만 것 가지고 구워라. 구우면 커지고 부피가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굽는데 혹시 화덕 없는 사람들, 그럼 철판에 구워도 된다. 화덕과 철판이 다 없는 사람들, 집에 냄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냄비도 괜찮다. 그렇게 해서 갖고 오는 재물. 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이렇게까지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집에서 굽고 철판에 굽고 화덕에 굽고 냄비에 구워서 제사장에게 갖고 와야 돼요. 그러면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은 제사장이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8절에 보십시오. 중간에 보면 제사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갑니다. 번제단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불이 장작에 불이 붙어 있는 그 제단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 번제단에 가져가서 이제 제사장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가져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그 구워온 빵을 다 태우는 게 아닙니다. 번제단에 다 올리는 게 아니고 기념할 것, 기념물만 한 조각을 떼내요. 아마 한 손에 뗄 수 있는, 한 움큼 쥘 수 있는 그 한 부분을 뚝 가져다가 그 부위만 제단 위에 불사릅니다. 그럼 기념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9절 제일 끝에 이는, 다시 한번 합독합시다. 이는부터 시작. 이는 가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저는 이 9절 제일 끝자락이 제 마음을 체하게 만들어요. 소로 올려드렸을 때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충분히 이해했어요. 소니까 양과 염소 드렸을 때요 우리 주님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충분히 이해했어요. 양과 염소가 어디예요? 그런데 비둘기 드렸을 때도 우리 하나님이 1장에서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너무 제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던 장면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2장에 오니까 비둘기도 안 되는 사람, 이제 밀가루 갖고 와야 되는 사람들이 채소로 해서 들었는데 이전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유향이 섞여 있었다는 유향이.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이 4절부터 들려졌던 이 구워서 만든 유향도 없는 그 구워온 떡을 올려드렸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한테 합당하지 않다, 유향도 없고 이게 뭐냐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똑같이 소 드린 사람, 양념소 드린 사람, 비둘기 드린 사람 똑같이, 심지어는 유향 드렸던 그 소재물과 똑같이 우리 주님이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재물의 크기 때문에 기뻐하거나 또는 안 받거나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보면 이 재물의 크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때 갈등할 때가 있어요. 갈등할 때가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금이 이전에는 100만 원, 200만 원씩 드릴 수 있었는데 지금 내가 드릴 수 있는 헌금이 500원, 1000원, 만원, 2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여전히 그거는 큰 금액이에요. 누군가에게. 그런데 이제 재물에다가 이 재물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제사장하고 얼굴을 대면해야 되잖아요. 제사장 앞에 나는 소 갖고 와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 유향도 없는 가루를 들고 온다. 그것도 빵 한 조각 구워가지고 왔어요. 제사장 볼 낯이 없다. 내 형편이 지금 이래가지고 그것이 제사장에게 예배하는 길에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발목 잡히지 말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했는데 우리의 마음은 사람들의 평판이나 이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고 뒤에 헌금함을 놓는 이유, 그리고 또 자유롭게 기명으로 이름을 적어서 내는 거, 제사장과 제사장이 서로 얼굴을 알게 돼 있어요. 우리는 천주교식으로 고해성사라는 그런 얼굴을 보지 않고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죠. 그래서 기명 제사가 충분히 이 성경적 원리에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적어서 기명으로 드리는 것 얼마든지 근거가 돼요. 또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이 재물의 크기 때문에 제사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조금이라도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마음의 진심이었어요. 저는 그 진심으로 우리는 무명 예물도 우리 교회에서는 기명과 무명을 다 자발적으로 하게 합니다. 저는 두 개를 다 합니다. 저는 기명으로도 하고 무명으로도 합니다. 두 개 다 하게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헌금 봉투에 얼마 넣는 것이 너무 작아서 이것 때문에 주눅들거나 신앙생활하는 일이 막히지 않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양 없는 부흥방으로 드리게 한 거예요. 교회는 이런 빵들이 모여서 제사장이 살고요. 이런 빵들이 모여서 그 성막의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고요. 그 성막이 24시간 돌아가게 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합니다. 드려진 황수를 통해서도 교회가 세워지지만 오늘 유양 없이 냄비에 구워진 떡 한 조각으로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는 이런 떡들이 모여서 세워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것이다. 그것이 한 조각 냄비에 구워진 떡이라 할지라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재물의 사이즈에 눈이 멀거나 그것으로 서로를 평가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 주님 앞에서 귀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네 아들들에게 열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똑같은 원리죠. 한 웅편 기념으로 젖은 것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다른 분깃이 없어요. 다른 유업이 없어요. 그들에게 드려진 이 제물로 공급되어지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절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누룩 안 됩니다. 누룩은 발효시키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 누룩은 잘못된 가르침도 누룩이라 얘기하고 그리고 죄도 누룩으로 상징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 오늘 소제를 드리되 이 누룩은 넣지 말라고 했어요. 같은 의미로 꿀을 넣지 못하도록 해놓았어요. 누룩은 금방 이해가 되죠. 그런데 꿀을 못 넣게 했어요. 이 꿀을 못 넣게 한 이 꿀이 우리들에게는 이해를 하기 어려운 부분들인데 도움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꿀을 데바시라고 하는데요. 이 데바시가 두 종류의 꿀을 다 얘기합니다. 하나는 천년 꿀, 벌꿀이나 이 천연 꿀, 그것도 데바시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농산물들 순서 가운데 농산물 중에 하나로 집어넣으면서 이 과일 시럽, 과일에서 단맛을 짜내가지고 그것으로 음식을 달게 할 때 쓰는 이 과일 시럽도 이 데바시로 얘기를 해요. 문제는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 과일 시럽, 우리로 치면은 이 과일 시럽과 같은 그것으로 음식의 단맛을 내는 게 팔레스타인 땅에 엄청나게 인기 있는 일반적인 음식 사용법. 우리 옛날 어머니들이 미원 치듯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꿀은 두 번째 꿀입니다. 천연 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이 과일 시럽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누룩이 들어가거나 그 과일 당분을 집어넣으면 음식이 금방 변질되는 거죠. 변질과 부패를 가져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소재에 합당하지 않다. 절대 넣지 못하도록 해놓은 거죠.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우리를 부패시키는 것 뭡니까? 죄예요, 죄. 그런데 이 죄는 가만히 놔두면 계속해서 변질시켜 나갑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죄를 허용하면요, 처음에 두렵게 죄를 짓다가 죄가 안 두려워지고 그 범위가 확장되어버려요. 공동체 안에 그것이 허용되어지면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보다가 그걸 나중에는 상식으로 보게 되고 공동체가 같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도록 변질시키는 이 죄악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채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것을 다루지 않고 드리지 못하도록 해놓은 겁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 것이며. 여기 처음 익은 것은 밀주스를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밀이 주식이었거든요. 그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제단에 올리지 마라. 번제로 태우지 말라는 거예요. 화제로 올려가지고 제단에 태우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소에 봉헌된 선물이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태우지 않도록 처음 익은 밀주수한 것으로는 제단에 올리지 말게 합니다. 그리고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자, 누룩과 꿀은 안 되고 오늘 반드시 넣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 소금이라. 모든 소재물에 소금 다 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레위기 2장 13절에만 나오는 한 단어가 있는데 언약의 소금이다. 그래서 언약의 소금. 이 언약의 소금이 무엇인가 명확하게 설명해 놓지 않고 그냥 언약의 소금이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때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 단어는 더 이상 안 나옵니다. 그러나 소금 언약이다 라고 하는 말이 두 군데 더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민수기 18장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 언약 앞에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영원하다.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역대하 13장 5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그랬어요.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 안다. 소금 언약으로 약속했다. 그러니 이 소금 언약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강조되어지는 것은 뭐냐? 언약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누룩과 꿀은요 바꾸고 변질시키고 발효시키고 부패시키고 그건 안 되고 소금은 반드시 쳐야 되는데 그 언약의 소금 얘기를 하면서 나머지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변덕이 심하거나 변질되거나 부패되지 아니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끝까지 영원히 지키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재밌는 게 고대 근동에 바벨론에서 두 부족 간의 동맹을 맺을 때 양쪽 다 소금을 먹었어요. 페르시아는요 신하가 왕에게 충성을 맹세할 때 소금을 먹었어요. 그리고 이 베두인들, 유목민들이죠. 그 유목민들은 상호 이 보호. 그 유목민들이 뭐 한 50명의 유목민들이 한 10명의 유목민하고 만나면 그냥 10명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면 한 부족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유목민들끼리 만났을 때 서로가 보호하기로 약속을 할 때 소금을 먹었어요. 그러니 이 팔레스타인 주의 고대 운동에 이 소금을 먹는 이 소금을 두고 언약을 하는 것은 충성을 맹세하고 우리가 같은 이 언약 동맹을 맺은 자고 그리고 보호를 약속하는 그러한 기능들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생각을 해볼 때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금을 치고 그리고 이 언약의 소금이다 그 소금을 언약의 소금이다 말씀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읽거든요. 애굽에서 건져낼 때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 언약의 하나님은 변절되지 않고 바뀌지 않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구속함을 받은 백성이죠.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온 지 50일밖에 안 됐다니까요. 그 50일밖에 안 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쭉 받아들으면서 신의 삶에서 받아들으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누룩과 꿀은 내 안에 하나님 언약 백성답지 못한 죄악들은 다 떼내고 오늘 그 영원하신 하나님 고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고 그때에 이 소금을 치면서 언약의 소금을 말씀하고 있는 것. 이제 마지막 14절로부터 16절은 첫 이삭 소재인데 이것은 보리 수확 이후에 드려지는 소재입니다. 우리 앞쪽 내용과 반복되니까 한번 읽고 이 부분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14, 15,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시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위암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지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있는 걸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자, 첫 예사 이 부분이 이 보리 추수와 관련이 있다. 우리 한 번만 찾아봅시다. 레위기 23장입니다. 자, 레위기 23장에 23장 보시면 5절과 6절을 보면 첫째 달 열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랬죠. 그리고 6절에 보면 23장 6절에 보면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유월절과 무교절 기간에 드려지는 지금 보리의 초실절 문맥이 23장 9절부터 보면 이 보리로 이 초실절을 지켰거든요. 그 보리의 초실절이 유월절 기간에 들려졌어요. 그래서 5절, 6절 이어서 9절에 나오는데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3장 1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얻을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첫 이삭. 그렇죠? 그래서 이 첫 이삭은 보리 초실절을 넘습니다. 자, 돌아와서 이제 레위기 마지막 14절부터 16절은 그러므로 첫 이삭의 소재는 이 보리 추수의 첫 이삭 소재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 앞쪽에 우리 밀, 고운 가루 소재가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16절까지 이미 본 말씀이에요. 이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몇 가지를 기억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마치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셨지만 아무렇게나 나오지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비록 곡식밖에 남은 건 없지만 우리 주님이 곱게 가루로 만들어서 갈아서 만들어 그리고 기름과 유향 할 수만 있으면 그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네 있는 것들 중에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이 정신이 사라졌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의 제사제도 안에 있지는 않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소재까지도 다 이루셨죠. 누룩 없이 사신 분, 단 한 번의 이 범죄가 없이 사신 분,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완벽한 향기로운 제물 되신 분,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그 완전한 삶과 완전한 십자가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나가도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오늘날 같이 우리가 이 편리한 것을 더 선호하고 조금만 까다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지 못해하는 이 시대의 영성 안에, 이 가벼운 영성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본질을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오늘 나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만큼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는 이미 토요일부터 시작되어졌다. 나의 토요일에 나의 온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기울어져 있는가. 주일 예배를 향하여 준비되는 마음으로 땀을 쏟고 정성을 쏟고 나의 몸 컨디션을 유지하고 나의 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고운 가루로 준비되어지는 모습이 우리 각자에게 어떤 모습이든지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늘 고운 가루가 되어서 준비되어지는 예배자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우리 안에 예배자 가운데 고운 가루가 되어지는 예배자가 되기를 다짐하시고 그렇게 준비되어져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기억할 것이 기념물이에요. 기념.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는 그 애굽에서 50일 전에 홍해를 가르고 유월절 피 바르고 나온 그 뜨거운 감격이 있는 거죠. 우리가 무서운 게 뭡니까? 처음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세례 받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감격이
5년, 10년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우리를 조금 더 움직이지 못하는 하나의 팩트로 지나가고 말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정상인가 보다 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거 비정상입니다. 5년 전에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보다 5년, 10년 지났을 때 그 십자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크기가 더 커져 있어야 돼요. 10년 지나고 20년 지났을 때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더 크고 더 넓어져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예배 때마다 기억나야 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삶 속에 어려움들, 생계의 문제, 오늘 먹고 사는 문제, 오늘 이 광야를 지나가는 이 문제, 이게 쉽습니까? 안 쉬워요.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이 각양각색이셔요. 내일을 걱정해야 될 분도 계시고. 그런데 뭘 갖고 나왔어요? 내일 먹을 내일 밀가루를 갖고 나왔다니까요. 우리 집에 있는 내 식용유를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뭘 신뢰하는 거예요? 이미 가나안 땅에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 땅에서 수확할 것까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게 기념물을 올려드리는 이 소재의 정신입니다. 오늘 시간 예배 드릴 때마다 구속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구원의 감격이 죽어 있다면, 주님 내 신앙의 연수만큼 정비례해서 커지게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찬양해야죠. 그 마음으로 예배해야죠. 그리고 우리 현실의 문제, 생계의 문제, 내일의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는 것들을 막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 앞에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실 분이 나를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주실 것이고 그곳에서 수확하게 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면서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 기억할 것입니다. 누룩과 꿀은 제거시켜요. 하나님 앞에 숨겨진 죄와 하나님 앞에 냄새나는 죄를 품고 와서 겉은 멀쩡하게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속으시고 깜빡 속으시고 그 예배를 받느냐, 그런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서로를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이 시간은요, 죄인들에게는 엄청난 기회의 시간. 저를 포함하여서, 목사인 저를 포함하여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봤는데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내가 살지 못한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눈길, 나의 손, 나의 발, 나의 행동, 나의 시간 씀씀이, 나의 돈 씀씀이, 나의 감정 씀씀이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구나, 구속받은 자녀로서 합당하지 못하구나, 하나님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못하구나, 그런 것들을 자각하는 시간이에요. 이 죄의 자각이야말로 큰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 이게 죄구나, 이거 하나님 별로 안 기뻐하시는구나, 이 뜨끔하고 이 자각되어지는 이 자각 증상이 없으면 영적 한센병에 걸려있는 거예요. 영적 문둥병에 걸려있는 거예요. 찔러도 아픈 줄 모르고 팔이 끊겨져 나갔는데도 아픈 줄 모르고 괜찮은 줄 알고 있는. 우리 주님 단호하십니다. 누룩과 꿀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을 변질시키는 어떠한 모양의 죄, 예배자들이 예배하러 나왔을 때 이 문제 해결하고 돌아가요. 그래서 5대 제사는 전부 다 속죄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서재마저도 속죄 기능, 아까 우리 시작하면서 읽었잖아요. 5장 11절 속죄 기능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오늘 합당하지 않게 여겨지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자각시켜 주실 때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바르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믿을 때 우리 안에 주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이 죄를 짓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기는 힘을 주시고 또 이기는 성대의 삶의 기쁨도 또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변화시켜 주셔요. 이기게 하셔요. 그런데 그런 자각도 없고 그런 회개도 없고 무감각하게 반복된 예배를 통해서는 이겨낼 수 없어요. 오늘 이 소재를 드리면서 반드시 누룩과 꿀을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억합시다.
이 소나 양과 번제가 아닌 비둘기도 아닌 심지어는 밀가루에 또는 고운 가루에 유황과 기름도 없는 그냥 가루에다가 기름 섞어가지고 구운 떡 한 덩이, 냄비에 구운 떡 한 덩이라도 우리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도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열어놓으신 하나님. 오늘 나의 가난의 문제가 전혀 우리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데 막힘이 없도록 오늘 우리 주님이 저는 두 손 두 팔을 다 벌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너희를 원한다. 나는 너를 원한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이 좋아서, 이 하나님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이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누가 뭐라고 해요? 그분께로 달려와서 예배하는 것이 멈추지 않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예배하지만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들, 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막지 못하는 그러한 예배자로 살아내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번 찬양하실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누룩 갖고는 끊어내시고 오늘 소금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변하지 않는 우리 주님의 언약 기억하고 그 언약 백성으로서 그냥 살아내는 주님의 기쁨 되는